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허락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이 되도록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믿음으로 우리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 말씀 두기 본문과 조금 우리 다른데요. 지난 주말 우리 본문 진도를, 자, 우리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자, 이 말씀을 살피고 우리 말씀의 진도, 생활 속 말씀 되기 진도를 따라서 또 내일 모레 글피 맞춰갈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참 말들을, 의미 있는 말들을 재밌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지어냅니다. 표현을 참 잘 지어내요. 그 가운데 스불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 좀 아시는, 또 젊은 세대보다 앞서 가시려는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스불제가 뭐야? 뭐 심지어 오늘 처음 들어보는 우리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스불제, 요즘 청년들이 재밌게, 그러나 아주 뼈있게 지어낸 표현이죠. 뭘까요?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란 표현이에요. 와닿죠?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참 잘 만든 표현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 우리 스스로가 재앙을 불러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대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 죄로 끌리는 경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때가 많아요. 남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경우보다,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경우보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경우보다 사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해도,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해도, 심지어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런 발판을, 그러한 빌미, 그러한 여지를 자꾸 만들어 주니까 재앙이 뻥뻥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오고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스불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주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타락한 인류를,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받은 다윗마저도 스불제의 이 그물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스불제의 그물에 그러한 다윗마저도 걸려 들었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 다윗마저도 그러한 안타까운 이 사실이 있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그 스불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스불제의 그물에 걸려들 때,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자, 역대상 21장 말씀은 우리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적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쓸데없이 교만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사력,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군사력이 더 좋아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 욕심에 빠진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하들도 반대하는, 선지자도 반대하는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죠. 어떤 재앙이에요?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져서 갑자기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쳐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을, 이 재앙의 그물에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걸려 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한다는 말이 있는데 쓸데없는 이 참 스불죄에 걸려 들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스불죄에 빠지냐. 다윗처럼. 다윗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스불죄에 빠지냐. 보통 세 가지 경우입니다. 교만해질 때 스불죄에 빠지고요. 그리고 욕심에 빠질 때, 정욕이죠. 정욕과 욕심에 빠질 때 스불죄에 걸려들고요. 세 번째는 어리석어질 때, 미련해질 때 스불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교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만 하면 다 이기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저 좋아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성실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어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지금 뭐 잘 나라를 다스려서 그런 줄 알고 한껏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조사 하라고 막 강행을 하는 거죠. 군사력 더 키우라고 강행을 하는 거예요. 더 강한 군대를 갖고 싶은,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이 교만해지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자꾸 빠져가려는 부분은 없는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 세 가지 반드시 스불죄, 스스로 불러오는 재앙의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 재앙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전국의 백성들 가운데 창궐하여 엄청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 지난 금요일 보셨지만 역대상 21장 우리 앞부분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짝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기 욕심, 정욕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바짝 엎드려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재앙이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내 생업 가운데, 내가 속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덮쳐올 수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윗도 얼마나 끔찍한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이게 얼마나 참담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게 되어질 때, 그래서 참 자신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진짜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불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자,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죠? 오늘 말씀 보면 용서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는, 지독하게 밀려온 후회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너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회개하며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며 다시금 진실한 예배의 삶을, 회개하며 드리는 진실한 예배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 마당을 지정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이라고 하는 백성의 타작 마당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한 값을 주고, 오르난은 다윗 왕이 여기 오니 다 그냥 제가 자원하여 드립니다. 제가 헌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죄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값을 주고 우리 그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금 600세겔이나 되는 상당한 값을 주고, 자, 회개의 예배를 드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예배를 드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하게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자,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자,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는, 다윗을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죄책감에 몰아넣었던 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는 천사,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는, 전염병의 재앙이 이제는 끝나게 되어지는, 그 재앙에서 헤어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은혜의 시대로, 새로운 축복의 시대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교만 때문에, 정욕과 욕심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우리도
참 재앙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불러올 때가 있어요. 끔찍한 죄책감과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교만해서, 내가 정욕에 빠져서,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니 누굴 탓하겠고, 이 얼마나 더 괴로운 거죠. 더 끔찍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재앙의 그물을 우리가 그물에 들어갔을지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욕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겸손한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던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 심판의 천사가 재앙의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고 재앙에서 헤어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깊은 은혜로, 예배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의 순종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새 시대가, 새 인생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동행이 우리 앞에 활짝 다윗에게처럼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직합시다. 겸손합시다. 진실합시다. 때로 우리 교만과 우리 정욕과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지라도,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덮쳐왔을지라도 회개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저의 정말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시는 말씀에, 내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시는 말씀에 다윗처럼 순종합시다.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정직한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고, 재앙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건진받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새날이, 은혜의 새날이 반드시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불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맛보며 힘차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우리도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불죄를 이기는, 스불죄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 말씀 순종의 은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회개, 참된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올리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앞날로 모두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정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앙에 빠지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끔찍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살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물째에 빠질 때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시는 회개할 때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다윗처럼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보내신 이 재앙의 천사가 칼집에 꽂게 되어지는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의 새날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자녀를 오늘 이 말씀에 꼭 순종하는 그래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까지도 이길 수 있고 헤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자 하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주시는 말씀에 회개할 때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말씀 순종의 예배자 우리 결단하는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나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며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꼭 붙잡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